네,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23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에 있는 내용은 여호와의 총회의 거룩함,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회중이죠.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생활 지침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가? 그리고 진중하는 늘 성결해야 된다. 또 기타 제반 생활의 지침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볼까요? 자, 고환이 상한 자. 이 고환이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죠. 남자의 성기가 상한 자. 또 음경이 잘린 자. 그것이 잘린 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옛날로 말하면 고자죠, 고자. 그래서 고환이 상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일부러 고자처럼 잘렸다든지 이렇게 되는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평소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 어떤 그 제사 드릴 때나 특별한 어떤 행사 때문에 모이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런 자들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라든지 어떤 특별 하나님 앞에 행사한다든지 이럴 때는 거기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사생자라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친상간에 의해서 낳은 자들, 이런 사람들, 부정한 관계 속에서 낳은 자, 그런 자들은 이런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암몬과 모압은 롯이 두 딸과 관계를 맺어서 낳은 후손이잖아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모압을 다투지 말라고 이스라엘 혈족이기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러나 대신 여호와의 총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제사 제도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명합니다. 뭐 좀 가까운 친척이라고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이라 그래서 마음대로 들어오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자, 이 모압과 암몬이 이 총회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에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발람 선지자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 제사 제도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너는 모압과 암몬이 평안하고 형통함을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23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발락이 듣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발람의 그 속임수와 그 일들을 막으셨다. 모압왕 발락이 또 일으킨 그런 술수를 하나님 막으셨다. 왜?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게 해서 오히려 너에게 복이 되게 했다. 여러분 잘 알지만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계속 축복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3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죠. 애굽, 이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과 다르게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지 3대가 지나면 대신 이제 하나님을 영접해야겠죠. 하나님을 믿고 3대가 지나면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똑같이 대우하라 이 말이죠. 제단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생식기에 이상이 있거나 아예 거세된 자, 그리고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거죠. 사생자,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자, 부정하게 태어난 자, 또 암몬 족속과 모함 족속, 이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왜 이스라엘을 괴롭겠습니까? 일정 기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자, 에돔과 애굽인은 3대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믿기 시작한 그 때부터 시작해서 3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특별한 제사의식이나 큰 행사의 공식적 예배의식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은 살 수 있어요. 그 땅에서 살 수는 있고 똑같은 백성으로 칭해줬지만 하나님에 대한 제사의식, 또 큰 공적 예배,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생식기 이상 있는 자, 사생자, 모압과 암몬은 들어오지 못하고 에돔과 애굽인은 3대 이후에 들어올 수 있게 했단 말이죠. 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또 9절,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자,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예요. 자, 전쟁에 나갔을 때에 이제 천막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중에서. 근데 그 진중에 밤에 몽설을 했어요. 몽설이 뭔지 아시죠? 남자가 밤에 이제 잠을 자다가 몽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부정하게 됐으니까 진영 밖으로 일단 나가고 해질 때에 그들이 목욕을 하고 난 후에 진영 밖에서 해질 때에 목욕하고 그리고 해진 후에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밤에 몽설했잖아요. 그걸 아침에 발견할 것이고 그러면 밖에 있다가 진 밖에 있다가 해질 때쯤 목욕하고 해진 후에야 들어오면 정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몽설하는 것을 부정히 여겼다 이 말이죠. 부정히 여겼다. 12절,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을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둘러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자, 이제 화장실이 준비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전쟁하러 나갔는데 그래서 급해요. 화장실이 대변이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라 이 말이죠. 나가서 삽을 가지고 가서 작은 삽을 가지고 삽으로 땅을 파서 거기다가 대변을 눕고 그 땅을 덮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덮을 때는 똑바로 보면서 그 배설물을 부정한 것을 보면서 하지 말고 돌려서 그 배설물을 덮고 돌아라 이 말이죠. 왜 이렇게 했는가? 14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길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이런 좀 대변 이런 거 부정하게 여긴 거죠. 하나님 거룩하게 머무는 곳에 이런 부정한 곳에 함께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의미로서 대변을 볼 때도 밖에 나가서 그리고 땅을 파고 하는 거고, 또 하나님 계신 곳에 몽설함으로 이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 씻고 들어오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야영할 경우에 밤에 몽설한 자는 다음날 아침에 그것을 발견했으면 진 밖으로 나가고 해질 적에 목욕하고 그 다음에 해가 진 후에는 정결을 회복해서 들어오라 이 말이죠. 또 변소는
대변이죠. 화장실은 진 밖에서 베풀되 대변을 땅을 파서 보고 그리고 덮고 들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군사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정결해야 되죠. 특별히 사단과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성결이에요. 항상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죄의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죄의 마음이 가졌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도 먼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살펴보고 난 후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는 거죠. 뭘 살피라는 겁니까? 죄된 마음들, 혹시나 부정한 일이 없었는가, 회개하지 못한 일이 없었는가 이런 걸 살핀 후에 그것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했죠. 종을 위한 보호규례. 자,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 자, 종이 그 주인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학대받아서 피하는 경우예요. 도망친 경우가 아닙니다. 종이 주인이 싫어서 도망친 경우가 아니라 학대받아서. 그런데 이 종은 이스라엘 종이 아니에요. 어떤 종이냐? 이방인 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 쉽게 말하자면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그 종이 주인에게 학대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를 돌려주지 말고 너와 함께 영원히 살되 그를 압제하지 말라, 핍박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종은 이스라엘 땅에서의 종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땅에 살던 종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 부정하게 버는 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자 중에 창기, 남자 중에 남창 이런 거 있게 하지 말고 이들이 있으면 돌로 쳐서 죽였지요. 그리고 이들의 번 돈은 하나님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준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요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형제에게 꾸어진 것에 있어서는 네 형제가 아니냐, 네 형제에게 이자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러나 타국인에게 꾸어진 것은 이자를 받아도 좋다 이 말이죠.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라. 하나님께 소원하였으면 그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무슨 사정이 생겼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갚으려고 노력하라 이 말이죠. 갚으려고 노력하라. 소원하지 않았으면 무죄하겠지만 소원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원할 때는 신중해야 돼요. 신중. 근데 소원은 좋은 거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위한 결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원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면 돼요. 뭐 우리도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 아는데 하나님 그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소원을 하되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려고 해야지 그 소원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소원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참 믿음 좋다라는 것을 듣기 위해서 나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남발하고 그러다가 안 하는 그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23장 23절 마지막으로 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마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고프니까 먹어도 좋은데
그것을 담는다는 건 뭐예요? 욕심이죠.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으로 따도 돼서 배고픔 면하되 낫을 된다는 것은 뭔가 이득을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지는 말라 이 말이죠. 이건 도적질이다 이 말이죠. 가서 배불리 먹고 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절도행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방 족속 노예가 주인의 학대를 못 이겨 돌아오는 경우는 그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보호하라는 거죠. 이방 족속 노예가 다른 나라에 살던 그런 족속 노예가 주인의 학대를 못 이겨 오는 경우에요. 이스라엘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같은 형제니까. 굶주린 자가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소산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낯을 대서 취하려 하거나 그릇을 가져가서 탈취하려고 하면 그건 도적질이다 이 말이죠. 도적질이다. 이건 잘못된 거 같네요. 예, 도적질이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자가 들어오지 말 자가 누군지, 또 전쟁에 나가서 그 장막에서 성결한 삶을 보이라. 그리고 기반 여러 가지 생활의 지침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사랑합니다.